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죠.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가까워오니까 언젠가 주님을 만나겠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실지, 착하고 종선된 종아 지혜롭게 살다 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아니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 주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네가 누구냐 또 이렇게 말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열처녀가 되어서 슬기로운 자가 되어 기름과 등불을 잘 관리하게 될지, 등불이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모른다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볼 수 있죠. 자, 이방인과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이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죠. 지금 이방인들이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참 그리스도인들은 얼마 되지 않고 이방인들에 둘러싸여서 기독교가 핍박과 박해, 조롱을 받는 그와 같은 시대 속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미국을 세계의 선교의 나라로 세우셔서 100년 전으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그래도 기독교가 있는 곳에 복음이, 미국이 가는 곳에 복음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죠. 물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선교를 도구로 쓴 부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종교든 이민 정책을 통해서 또는 재물을 통해서 종교를 확산시키는 일들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100여 년 전으로 해서 과거 2000년 동안 전달했던 복음의 가치보다 뛰어나게 전파됐음을 역사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 가운데 한 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죠.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고 성경 읽으면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법은 사실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없었다라기보다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거죠. 없었던 것처럼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는 그와 같은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 이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전혀 복음을 안 전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증거를 했는데, 그 증거했던 부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유대인도 사랑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만 유대인들은 하나님 택한 민족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에게 복음의 이름과 같은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증거를 하긴 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또 오용된 잘못 사용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방 민족 가운데서 주님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복음이라는 부분을 잘 간직하고 가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잘 간직해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일반인처럼 일상의 삶의 문화 정도의 종교 이렇게 간직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님 만나기가 어렵죠. 기독교 종교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5억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5억, 5.5억. 전 세계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정말 성경을 중심한 신앙을 잡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시대인데, 그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잘 간직해서 가야만 된다. 하나님께서 유대인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복음을 중심한 부분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부분들을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누군가는 찾고 누군가는 부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를 했을 때 강력하게 거부를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 그러면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속에 이방인 복음을 항상 염두에 두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애굽인 출애굽기 12장 3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복음을 증거를 했죠. 애굽에서 복음을 증거를 했다. 애굽의 진노 때문에 갔다. 애굽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갔다. 오히려 그런 표현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애굽의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 자손인지 아십니까? 노아의 세 아들의 함, 가나안의 후예들이 애굽 사람이에요. 가나안의 후예들이.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이죠. 노아의 후손이지만은 그들 그 땅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변질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복음의 일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모세가 전한 말을 듣고 누군가는 모세를 통해 일으킨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 나옵니다. 그들이 따라 나올 때 반드시 유월절을 통과하든지 아니면 홍해바다는 반드시 건넙니다.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홍해바다 건너면서 세례를 받죠.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수많은 잡족이 따라 나오는 가운데서 그들만이라도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으켰던 기적들을 믿고 따라 나오게 된 거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 전체를 바라보면 그것은 적습니다. 수많은 잡족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나오기 때문에 섞여 있는 부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들이 이제 나중에 민수기 11장 가서 여러 가지 원망하는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의 기회는 제공했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가족 속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죠.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은 복음을 여러분 제시하지 않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있다. 이것도 복음 아닙니까? 기도하고 있다. 이것도 복음 아닙니까? 어느 날 만나면 교회합시다. 이것도 복음 아니에요. 복음인데 다만 그들이 거부하고 있을 뿐이죠. 왜? 또 다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음을 제시를 하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리고 라합, 가나안 땅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기생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이적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가운데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오게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킬 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라는 복음의 소리를 라합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이 그곳에 갔을 때 정탐을 숨겨주면서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알고 있다. 그리고 믿고 그들과 약속을 맺으면서 결국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 되죠. 이런 부분들은 복음의 놀라운 일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혀 들은 적이 없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대에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지역도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직접적 복음. 그들이 주님 영접에서 고백하면 가족의 어떤 지향을 만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북한은 좀 다르죠. 북한은 좀 다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끊임없이 유대인을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 중심한 역사, 이스라엘 민족 중심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끌어가는 그 세계 속에서도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죠. 룻기 1장 16절이야. 룻입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죠.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후예입니다. 그 후예 가운데서 모압 족속이 나오죠. 그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정통에 해당되는 그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모압 사람으로서 룻이 나중에 결혼을 하죠. 결혼하고 남편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머니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을 하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 하나님. 자기는 모압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이방인이 자기 종교 자기 신앙을 개종을 해서 어머니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호미를 통해서 룻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복음을 증거해요. 행실로 말로 그 아들이 죽었어도 그 며느리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따라가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을 바꾼다는 것은 신에 대한 진노, 신에 대한 노여움을 예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듣고 복음을 접해서 내가 그것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과 각오다. 또는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통치할 때 바벨론을 중심해서 그 당시 중동 또 아시아 많은 국가가 지배에 당했습니다. 그들의 권력, 그들의 통치력, 그들의 전쟁하는 능력 이와 같은 것들은 대단하죠. 그래서 왕이 꿈을 꿨을 때도 금신상을 높이 세우는 꿈을 꾸죠. 그리고 그 금신상 아래서 이제 큰 나무 금도 꾸면서 그 그늘 아래 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많은 사람이 거기서 먹고 마시고 사는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어마어마한 권력 가진 사람이 꿈을 꾸고 꿈을 잃어버려서 번민하죠.
번민하면서 그 나라의 최고 악문을 가르쳐 다 불러다가 내가 꿈을 꾸고 잃어버렸는데 내 꿈을 찾아내라. 그리고 내 꿈을 해석하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죠. 아무도 하지 못할 때 다니엘이 가서 그것을 다 꿈을 찾아내주고 그리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신의 세계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믿음의 세계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의 손에서 떠날 존재는 없어요. 제가 저는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과 마귀가 내리는 재앙, 마귀가 내리는 재앙이 무엇이 있나 지금도 찾고 있어요. 창세기에 마귀가 내리는 재앙이 없다. 마귀는 아담에게 미혹만 했을 뿐이다. 미혹만 했을 뿐이다. 미혹만. 마귀가 하늘에 해를 닿게 하거나 해를 변하게 하거나 기상재해를 일으키거나 물을 많이 나오게 한다든가 전혀 없습니다. 마귀가 질병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없어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출애굽기 약간 있습니다.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 마술사들이 물을 변하게 피되게 하고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고 여기까지는 합니다. 거기까지만. 나머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마귀가 하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마귀가 일으키는 재앙도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시지? 하나님이 언약을 중심해서 뭔가 했기 때문에. 언약을 중심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죽은 조상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나?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꿈은 한 번씩 꾸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꿈은. 그분이 살아서 올까요?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어르신을 그리워하니까 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건 가능하죠. 우리가 심한 고민과 결혼관계에 있으면 꿈을 꾸는 거죠. 그거는.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지옥과 또는 낙원에 두 곳이 있기 때문에 중간층이 있어서 우리 사람이 건너올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무엇 중심에서? 하나님 언약과 믿음을 통해서.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잘된 믿음은 잘된 믿음의 열매를 맺고 긍정적 생각은 긍정적 꿈을 가져오고 부정적 생각은 부정적 꿈을 가져오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앙은 축복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거지 마귀가 재앙을 주고 마귀가 축복을 줄 일은 없어요. 그 대신 언약과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도 재앙을 만날 수도 있고 축복을 만날 수도 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소망을 성취할 수도 있고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 올 수도 있고 응답이 더디 올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약속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되어 있죠. 이 땅에서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 우리 국가의 주관, 전 세계 주권자 되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죠. 안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를 하면서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복음을 제시를 하시는데 이방 나라 최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6장 20절 메대 다리오 왕 다니엘이 하나님의 국가의 언약을 어겨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때 언약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런 언약이었어요. 국가에서 법을 세웠습니다. 총리들이 법을 세웠어요.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발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왕이 근심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그 굴에다 대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너희 하나님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입을 보내서 내가 살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그것도 복음이죠. 이방 민족 왕들에게 전하는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역대하 36장 23절 고레스는 더더욱 특이하죠. 고레스가 바사 왕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이방인의 왕인데 모세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의 왕인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을 하셨나니 내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게 왕위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건물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내 배경 속에 있다. 하나님이 내 배경사에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뒤안길에 꼭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뒤안길에 이렇게 덮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한 주간 또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달라고 찾아다니면서 구했나? 나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받은 것을 가지고 또 가고 또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내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긴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절하고 산기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신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산기도 밤 12시 맞춰서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먼저 주시고 그들을 졸래졸래 따라오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앞으로도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다 보면은 천국 가겠죠. 천국 가겠죠. 예수님은 헤롯과 빌라도에게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반대적 상황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걸 복음적 제시라고 생각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인지라. 그 빌라도가 왕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야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 왕이 둘이 있는 거죠. 왕과 왕이 마주보면서 한 왕은 정치적 왕이요 한 왕은 진리 왕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중심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죠. 복음을 듣고 빌라도가 네가 진리가 맞구나. 네 죄가 없구나. 라고 말하지 않고 나도 너를 믿고 싶어. 나도 너를 믿을 거야. 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던 그 믿음의 왕이 내 앞에 있다니 나도 그동안 진리를 찾아서 많은 곳곳을 헤매고 다니면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했었는데 네가 바로 진리라니 하고 자기 의자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받아주세요 하고 십자가 강도처럼 말을 했다면 빌라도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해서 내 왕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내 미래의 왕으로, 내 영혼의 왕으로 삼아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사람은 귀신에 대해서 두려운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귀신이 뭐가 두렵습니까? 귀신이 뭐가 두려워요? 귀신이 본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소문나고 귀신 소문나니까 이거 귀신이야. 귀신 있는 집이야. 귀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부적 붙여야 돼. 부적을 붙이면 귀신이 안 들어온대. 뭐 하면 안 들어온대. 그 귀신 본 적 있어요? 저보다 귀신 안 봤잖아요. 저 귀신 많이 봤는데 말이죠. 왜 귀신을 무서워합니까? 다른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을 더 무서워해야지. 안 믿는 사람은 마귀가 그들을 지배해요. 그거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아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이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공경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훨씬 더 앞세워서 하나님 이상의 신이 없고 모든 세상 마귀들은 하나님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치면서 가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보호하죠. 마귀가 우리를 보호할 수 없어요. 마귀는 악이지 않습니까? 악과 불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무장하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성령 충만으로 간직하고 있으면 뭐가 두렵고 무섭습니까? 하기는 저도 옛날에는 너무너무 많이 무서움을 탔죠. 진짜 무서움을 많이 탔어요. 여러분도 경험했을지 모르지만은 머리 끝에 머리가 진짜로 서고 그다음에 살갗이 막 오돌토돌하게 돋는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살갗 돋는 경험을 해봤겠죠. 머리가 서는 거 경험해보셨어요? 저는 머리가 서봤어요. 만져보니까 밤송이처럼 뻣뻣하더라. 얼마나 무서운 경험했는지 옛날에. 근데 지금은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뭐가 두려워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질병도 두렵지 않아요. 지금은 다 믿음으로 이겨냈죠. 귀신이 오고 사단이 와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사단이 와.
하나님이 둘이 붙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잘 섬겨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를 중심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할례자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라고 말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거야 하고 유대인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를 하면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방인 만나는 것을 걱정하고 이방인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할례자의 사도였구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 복음을 증거를 하고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신약은 누구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에게 다 우리가 빚을 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값없이 내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의 복음을 증거를 해서 값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들을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표현들을 그 사도 바울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사람 또는 스웨덴 사람, 스페인 사람, 이탈리아 사람 또는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모든 종류의 사람을 이제 다 표현하면서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복음의 빚진 자라. 다 그들이 복음의 대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도 끊임없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또 진리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계속 복음을 공급받아야 돼요. 처음에 이방인이었다가 주님을 영접할 때는 간략하죠.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계시록까지 복음을 자꾸 들으면서 우리 믿음을 돈독하게 만들어가야죠. 자꾸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적인 부분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진리 중심에서 선 중심에서 의 중심에 살아가게 되지만은 복음 부분이 마음속에 없으면은 자꾸 미혹에 넘어갑니다. 미혹에 넘어가요. 마귀들의 미혹, 마귀들에게 펼쳐놓은 세상에 자꾸 넘어갑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안 믿는 음악으로 넘어가고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안 믿는 그림으로 넘어가고 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안 믿는 운동으로 넘어가고 또 약간 도리에 많아서 종교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잡신과 예언으로 자꾸 넘어가게 됩니다. 자기 주관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 명확성, 신앙적 주관성이 명확해야 되는 그 진리예요. 진리. 그 진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준다. 성경을 1도 가고 2도 가고 3도 4도 5도 6도 자꾸 하면서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순종하며 가려고 해야 되겠죠. 본문입니다. 내가 인도할 테니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인도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중심에서 목자 삼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 중심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한 무리가 되겠다. 한 성도가 되겠다. 유대인들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이방인들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중심해서 한 양들이 된다 그 말이죠. 성경 중심에서 온 세계에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은 성경을 중심하면 하나가 됩니다. 성경 외의 것을 중심하면 다 달라요. 개토릭은 개토릭 교리로 가고 감리교는 감리교 교리로 가고 유대인은 탈무드로 가고 개신교는 성경으로 가고 그거 다 다르죠. 어느 종교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성경 한 권으로 같이 가야 돼요. 그 작업이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디모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래서 성경 중심한 신앙이 돼야 되죠. 그러나 아쉽게도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중심한 신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분별을 정말 잘해야 돼요.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목회가 선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완전하다 그렇게 말하면 진리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일부에 불과합니다. 일부. 성경 안에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사복음서와 그리고 옥중서신, 목회서신,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은 그 음성을 듣는다.
양은 음성을 듣는데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돼야 돼요. 양은 음성을 듣고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나 도망가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서 야, 새롭고 신비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이상도 없고 성경 이하도 없어요. 성경의 기준이에요. 성경의 기준. 저도 요즘 한 달 전 정도부터 해서 성경을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하고 성경 위에 물건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성경 위에 물건을 웬만하면 안 올려놔요. 웬만하면 성경을 귀하게 생각을 해서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좀 더 성경을 존귀하게 생각을 하자. 그리고 내용을 규정해 훨씬 더 귀하게 생각을 하죠. 귀하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참된 양은 성경 말씀을 규정해 생각을 하고 자꾸 들으려고 한다.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죠. 믿음이 성경책은 성경책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자꾸 자라게 해서 성경밖에 없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더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도 목숨 버리는 훈련이다. 목숨 버리는 훈련. 아니 예수님 믿으면 복이 오고 평강이 오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감사하면서 얼굴에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무슨 목숨을 버리는 훈련이냐. 신앙의 본질은 사실 이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신앙은 안 믿다고 했으면 영접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 3년 동안 큰 복을 줍니다. 은혜를 줍니다. 모든 것이 은혜니까 죄사함을 주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 분이 있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 있다니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3년 지나고 나서 회개를 하고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연단 속에 들어갑니다. 시련 속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복 이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의 연단을 맞아서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간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저 높은 단계에 올라가면 세상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신앙의 질이야. 신앙의 질이야. 어떤 걸 포기할지라도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 이 단계로 가야 돼요. 그 높은 곳에 가려면. 그 속에서 죽음에 참여하면서 부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에 그 길을 다 걸어갑니다. 그 길을. 근데 현재 우리가 신앙의 목숨까지 걸지 못하고 신앙의 예배도 좀 힘들어하고 찬송도 힘들어하고 기도도 힘들어하고 예물도 힘들어하고 전도 선교 다 힘들어하고 그러면 이제 신앙이 힘들어하면 나중에는 주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종교인의 한 형태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가장 귀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신앙이다. 신앙이다. 귀중한 가치는 그 속에서 신앙의 분류,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찬송 열심히 올려드려야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읽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봐야지 하고 가면 그나마라도 조금 주님의 뜻을 알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기. 고전 15장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부릅쓰리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복음에 날마다 죽노라. 그건 바울이 날 일이죠. 우리가 꼭 날마다 죽어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같이 죽으면 안 됩니까? 어차피 죽는 거. 그죠? 어차피 죽잖아요. 우리가 다. 바울만 죽으십시오. 우리는 안 죽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는 겁니까? 우리 마음. 세속화된 마음에서 자꾸 죽여난 거죠. 세속화된 마음을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맹수와 더불어 싸우지 말라 그 말이에요. 헛된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 그 말입니다. 육신의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육신의 일에 목숨을 거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열심히 땅을 파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여름에 뻘뻘 땀을 흘리고 겨울에 추움에도 불구하고 먹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걸 죽었어요. 안 먹고. 소용없어요. 어느 사람은 저녁에 있어서 많은 물질을 소유했어요. 정말 시원하게, 정말 멋지게, 정말 화려하게, 정말 아름답게 모든 부경을 다 누리며 살다 죽었어요. 그리고 전까지 못했어요. 그 소용없어요. 인생은 너무 짧죠. 80년의 시간이 너무 짧아요. 무엇을 하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삶은 허무한 것이다. 주님을 바로 만나지 못한 삶은 허무한 것이다.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가면서 마지막 시대 우리 믿음이 어떻게 지킬지 모릅니다. 포기할지 버릴지 배반할지 도망가 버릴지 정말 살아남을지 목숨을 걸고 지켜낼지 알 수 없고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때가 되면. 그런데 이 훈련을 자꾸 받은 사람은 그 훈련 가운데서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우지 않을지라도 내 믿음 포기를 요구하는 자와는 싸워야지. 내 믿음을 배반하기를 원하는 자와 싸워야지. 나는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갈 거야. 그건 싸워야 돼요. 그것이 훈련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도 신앙을 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누가 보든 누가 안 보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장소에 있든 그래 나는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가는 거죠. 그래야만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수와 더불어 싸우지 말자. 헛된 일로 열심을 다하지 말자. 세상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보다는 선하고 어려운 일에 열심을 다하자. 고전 4장 9절이야.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하나님의 사도 지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도니까 주님의 사도니까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질병을 치료하고 죄를 쫓으면서 주의 말씀을 전달하며 예수님을 직접 받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계속 복음을 위해서 몰고 갔다고 말이죠.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많은 사람이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예수 믿는 것들 그런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말이에요. 그 속에서도 복음적 삶을 살았다고 말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외부에 나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쓰레기 버리지 않고 남의 엎드려놓은 것도 바로 정리정돈 해놓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더니 뭐 벌벌지었구만. 그렇게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그 일을 하려고 하세요. 늘 들으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거 어쩌다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해야 돼. 나는 의를 행해야 돼. 나는 질서를 바로 잡아가야 돼. 나는 좌우에 치우치면 안 돼. 진리를 중심에서 갈 거야. 나는 부활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고난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하면서 자꾸 가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교에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높이 올라간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다른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길이에요. 고린도서 11장 23절도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며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이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옛날에는 박해도 엄청 심했죠. 지금 사는 사람들은 옛날만큼 심하진 않아요. 예, 제가 옛날에 들었다 놨던 분은 남편이 교회 다닌다고 술 먹고 기름통 들고 와서 아이들 자는데 찍혀버렸어요. 불은 안 붙였지만. 본인은 얼른 교회로 도망갔죠.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런 박해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거기까지 밖에 주어지지 않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신앙의 과정이 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나? 사단의 지배성과 하나님의 지배성 사이의 갈등 때문에 그렇죠. 또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그를 통해서 일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단, 또 훈련 이런 부분들을 잘 견디면서 가야 됩니다. 인격과 자존심도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또 원수에 대해서 용서해야 돼요. 또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종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돼요. 쉽습니까? 어렵죠. 인격 다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지위도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영질을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지위 다 내려놓습니다. 지위 다. 구약은 달라요. 구약은 권위도 없고 물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높임도 없고 다 받습니다.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반대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개념을 구약과 반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약의 기독교인들은 포기할 것이 많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 재능, 지식, 지혜, 능력, 치유, 방언, 예언, 동역 이거 필요하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세상 사람처럼 명예 권력 중심에 살아갈 수 없으니까. 물질 중심에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가 20장 36절에 검을 사고 칼을 버리라.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족하다. 잘했다. 검을 가지고 있다니 잘했다.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 칼을 가지고
말고 이 귀를 자릅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사람은 다 칼로 방한다. 검은 가지고 있었을지만은 누군가 귀를 베기 위한 검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지위도 내려놓고 인격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많은 것들을 목숨까지 내려놓지만은 최소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국가를 지키고 자기 국가를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국가가 진리 중심에서 가느냐, 우상 중심에서 가느냐, 이념 중심에서 가느냐, 안 된다. 국가가 진리 중심에서, 공의와 정의 중심에서 가야 된다. 우리 자신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학문,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지식과 지혜, 그리고 재능, 예능, 실력, 능력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되죠. 비록 인격적으로, 비록 지위적으로 뭔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급받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이런 시대에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주권자이십니다. 죽음을 버리고 죽음의 자기를 던지고 부활도 스스로 얻고,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죽으면은 다 욕심을 내서 던질 수 있죠. 나 죽어버릴게, 다시 살아날게. 살아나는 거 못하죠. 누가 해요? 예수님 말고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희생 좀 하며 살아야지. 그러나 능력 있고 지혜롭게, 명철하게, 청명하게, 또 은사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셔서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강력하게, 때로는 겸손하게, 또 지혜롭게, 그러나 지혜를 내려놓는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서 지혜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고 연약하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허리를 구부리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며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그 누구보다도 강한, 명철한, 총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일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